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같고, 또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좀 특별한 시인데요, 찬양과 감사의 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이 시편 136편은 따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대할렐 시편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시인데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명절 때 이 시편을 읽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읽는데, 보통 읽을 때 앞부분은 이제 인도자가 읽고 뒷부분은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읽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각 절의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영원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곧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서로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며 일으켜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에는
할렐 시편이다라고 불리는 시들이 있습니다. 할렐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제1 할렐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156편까지를 제3 할렐 시편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유독 시편 136편은 다른 시들과 떼어가지고 요 시는 제2 할렐 시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아마 이 시가 대할렐 시편이라고 따로 한 편만 구분해서 불리는 것은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게 후렴구처럼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시는 특별하게 대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 시의 결론이고, 그리고 이 시는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보통 명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낭송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을 이제 회중들이 화답하면서 읽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돼 있어 가지고 한글로 읽으면 사실은 좀 밋밋한데, 유대인들의 이 문자에는 음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사람은 그냥 읽는데도 듣는 사람에게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문자는 음마다 이 각 글자마다 음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읽기만 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꼭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률이 있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꼭 찬송을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찌됐든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회상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는 좀 익숙해져 있는 게 뭔가 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되죠. 근데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뭐 해주신가 안 해주신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시고 착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처럼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걸핏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막 진노를 행하시고, 걸핏하면 막 짜증을 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특송을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치아라 집어치워라, 그거 특송이라고. 연습도 안 하고 말이야.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 듣기 싫다, 집에 가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막 수시로 막 변덕스러우시면은 우리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나는 이때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본 적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봤다면 곧바로 내가 도망갔을 텐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아직까지 보질 못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에게 너무 선하신 분이었어요. 참 어쨌든 제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시다. 여기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담이 맨날 혼자 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 말은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다. 아담이 맨날 동물들만 쳐다보며 살다가 여자가 눈앞에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다 최고. 내가 이때까지 본 모든 존재들 중에 최고다, 최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이시다,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존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최상의 가장 귀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주인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주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없이도 그분은 감사를 받으실 만하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동화사에 가가지고 갓바위를 보면서 이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헛된 신에게. 우리 교회 앞에 불교대학이 있는데 저 불교대학 꼭대기에 부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에요. 그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고 부서져요. 돌로 만들어 놨죠. 돌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넘어지면 부서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신으로 모시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갓바위에 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특히 수능 가까워지면 거의 막 번지르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으로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라. 4절에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시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이제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늘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의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이렇게 세 하늘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권. 하늘이 그냥 다 하늘이 아니에요. 대기권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이 대기권 하늘에는 구름이 다니고 비행기가 다닙니다. 근데 그 대기권을 넘어가면요 비행기가 못 다녀요. 그 대기권 너머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창문을 내다보면. 그게 전부 대기권 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대기권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대기권을 막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열이 나고, 그래서 로켓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열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또 엄청난 열을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대륙간 폭탄 있잖아요. 미사일. 대륙간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이 뭔가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하늘 위에 달과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우린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이야,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면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다 죽어요. 다 얼어 죽어요. 가까워지면 다 죽고. 근데 딱 이거를 거리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가 움직이게 하시고 태양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거는 얼마나, 그래서 있잖아요.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땅을 물들이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바닷가에 가면은 집들이 많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들이 비쌉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기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바다가 안 넘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다가 경계가 없어가지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경계가 없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 바닷가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게 언제 넘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못 넘어오도록.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낮에는 해를 만드셔서 낮을 비추게 하시고, 또 신기하게도 달이라는 걸 만드셔서 밤에는 또 그 달이 햇빛을 반사해 가지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저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고안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지금도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구하고 부딪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별들 중에. 어떨 때는 막 별이 막 지나갑니다. 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별똥별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놈의 별들이 그 중에 큰 게 지구하고 부딪히면 다 죽어요. 근데 그게 다 지구를 비켜갑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밤이라도 이상한 별이 하나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 지구는 뭐 볼 것도 없이 막 다 파괴되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을 보면 하루 동안에 지구의 이 사람의 3분의 1이 막 죽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아침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딱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태산이다 이 말이에요. 태산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천지 창조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에 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복으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맨날 흙탕물 마시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물 걱정 안 하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쑥밭이 됐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등, 11등 하는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행복지수가 낮은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맨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보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만약에 한 대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로 따질 때 1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거예요. 10명 중에 3번째 안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 집에 뭐 컴퓨터가 종류가 뭐든지 상관없이 뭐 오래된 컴퓨터라도 한 대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세계 인구를 따지면 10명 중에 3명밖에 컴퓨터가 없다니까.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갖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휴대폰이 뭐야?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것도 세계 상위 20% 정도 되는 부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전 세계 행복지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맨날 40등, 45등 이러고 있는. 그렇게 잘 사는데. 저도 옷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몇 벌 됩니다. 뭐 그래도 갈아입은 옷은 있어요. 그 부자예요, 부자. 예? 여러분 집에 차 있으면 이건 상위, 이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우리가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저렇게 히터 틀어놓고 따뜻한 데서 예배 드리는, 이게 우리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새로 나오신 좀 연세 드신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병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 미국에 가서 무슨 뭐 검사받고 뭐 치료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아까 8,000불이라고 했습니까? 8,000불을 내야 되는데 뭐 보험을 제대로 들어놨으면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1,000불을 낸대요. 저도 사이판에 있을 때 우리 애가 이게 뭐 그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병원을 가면 예약을 하고 가면 싼데 예약을 안 하고 가면 특진이에요, 특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거 잠깐 처치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때 60불인가? 60불인가 아마 줬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는 1,500원 주고, 할머니들이 정형외과에 가면 1,500원 주고 그 1시간 반 동안 지지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김성호 집사님 얘기가 1,500원 주면 1시간 반 동안 따뜻한 데 누워서 오신대. 물리치료.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설교하러 초청을 받아가 오시면요 가기 싫어해요. 자기 나라로 가기 싫어해요. 왜 가기 싫으냐? 뷔페 한번 갔다 오면 절대 안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뭐 괜찮은 뷔페에 한번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 이 필리핀 목사님이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음식이 풍성하고 이런 데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밤 9시에 물건을 배달하면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갖다 줍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지, 뭐 별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끝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멀쩡한 거다. 응?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시고, 햇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최소한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우리 좋은 집사님들 주셔서 감사, 우리 모친님들,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 이번 한 주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일일이 인증샷을 올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3번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예배당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손으로 마음대로 뭘 집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감사할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짓 우상에게 속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